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생명의 삶 쉽기 무사히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주간의 기간 동안 베풀으셨던 은혜, 경험케 하셨던 은혜, 그 은혜를 결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간증한 우리 권보경 하나님 성도님의 가정과 모든 십기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생명을 소유했으니 이젠 생명력 있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생명을 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이곳을 적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영혼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13주 동안 생명의 삶이 잘 마쳤어요. 생명의 삶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했으니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그 긍휼하심이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를 넘쳐서 흘러가 우리 가정을 적시고 이웃을 적시고 민족과 열방을 적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걸 항상 매일 체크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나왔죠. 오늘 말씀에도 생명력을 소유했고 생명을 소유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간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 그는요 오늘 저녁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발각됐다면 그는 사형감이죠. 근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이고 씻기고 그 바울의 입술에서 십자가의 복음, 바로 부활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가정의 주임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왜 목숨을 거는 이 모험을 해야만 됐을까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가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우연을 감수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겁니다. 발각되면 사형감이었죠. 그런데 그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도망갔다면 이미 사형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요 구원의 문제,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종교는 그들의 질문 앞에 수많은 대답들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과 선행을 쌓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이루신 바로 그분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기 빌립보 감옥과 그 온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을 했나요?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에 반응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복음 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가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모시고 주님을 옆에 모시자 구원의 역사,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조차도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세주로 왕으로 고백하자마자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놀랍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이삼영 전도사님과 우리 황다솜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죠? 결혼식에서 둘이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한 후에 주례자 있던 저는 성혼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내빈 앞에서 그들이 결혼이 성사됐음을 선포하자마자 부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구원의 놀라운 그림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멘.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선행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이 간수와 간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3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새매.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압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으며 지진이 일어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그 곳 가운데 이루셨는지 간수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평생이 잊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빌립보 이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 집안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 감옥이 흔들렸고요, 수갑이 풀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집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딜 가나 그 엄청난 간증을 하며 빌립보에서 행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건 그들의 그 간증이 빌립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네, 오늘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와 그 온 가족처럼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것이 이 교회를 멋지고 견고하며 아름답게 세워갈 겁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는 너무 기뻤죠.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증을 사용하셨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해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나요. 방금 전까지 분명 간수의 집 안에 있었어요. 감옥을 떠나서 그곳에 있었는데 보니까 날이 새매 그들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언제 돌아왔어요 대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간수가 자기 집에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날이 밝아옵니다, 우리 들켜요, 발각될 수 있어요, 빨리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간수는 목숨을 걸었어요. 이미 바울과 실라는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 생각엔 결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다시 감옥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간수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도망치세요. 도망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 무슨 일이 할 줄 몰라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얻어서 이제 죽어도 됩니다. 그러니 도망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의 이들의 아마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고 이 감옥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면 이 결론도 성령님이 내주셔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남은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결론 내주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또 하나 더 나가서 이 간수와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형당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력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배려하심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그런데 이게 놀랍죠.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하자. 주권을,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믿음의 행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잡아들였고 감옥에 투옥시켰지만 이제 내가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권을 주께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보자. 여러분, 이것이 생명 있고 생명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집정관이 간수를 통해서 그 다음날 석방의 통보를 내리죠.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간수는 기뻤어요. 너무너무 흥분됐어요. 왜요? 저 선한 사람들을 이제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젠 가셔도 됩니다. 석방이 떨어졌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 간수에게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 이거를 갖고 바울과 실라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그런 복음을 소유한 것처럼 달려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석방입니다. 석방입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놀랍죠? 그런데요, 바울이요, 반응이 시원찮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나가라고 이 표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표현을 떼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법에 따라서요, 여러분 정식 재판을 받고 불복 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집정관은 그 모든 걸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폭로된다면 집정관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맞지 않았을 텐데, 로마 시민법에 따라서 그가 보호됐을 텐데, 다 끝나고 석방이 떨어진 후에 그가 기끔 떠나는 시점에서 로마 시민인 우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하죠.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주변 국가를 통치하고 압제하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복음을 선포했다면 몇 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싫을 겁니다. 절대 일본 압제 속에 살던 조선 백성들이 일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사는 그 백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요, 로마 시민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거창스러운 방해만 될 겁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는 걸
바울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감옥에 온 것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에 온 거 아닙니다. 그가 지금 이 감옥에 온 것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왔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만약에 체포됐을 때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다면 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단순한 로마 시민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절대 참고 참다가 복음과 상관없는 시간이 다가오자 그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렇죠. 저도 선교사로 24년을 살았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한국 사람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순수하게 전파돼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제가 중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한국 사람인 걸 강조한다면 그건 꼬시는 거예요. 꼬셔서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꼬셔서 잠깐 올 수 있지만 그는 떠나갈 거예요. 그에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꼬셔서 로마가 그렇게 좋으니, 아니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부활한 그 복음이, 그 복음만이 영혼을 순수하게 살릴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에 바울은 로마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떠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만약에 그 시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라면 바울은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생명 있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때에 맞게 지혜롭게 선택했던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간 데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곳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위로하고 가니라.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데 앞에 숫자 2가 써 있고 성경 제일 밑에 권면하고 라고 써 있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기도처를 쫓아 또 나가다가 귀신들이 한 사람을 고쳐주어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 그리고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았던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루디아와 그 온 가정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인간적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빌립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로마 간수와 그 온 집안을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루디아와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고 벽을 부딪힌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바울과 이 실라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들 가운데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했던 로렌 커니맹 박사가 책을 한 권을 써서 내 신을 벗어라,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끝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저 책을 썼어요. 모든 선교사들은 저 책을 필독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바로 벼랑 끝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필독서예요. 짧고 얇은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에요. 저 책에
로렌 커닝햄이 자기의 간증을 적어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대해 보고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교단 선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희한해요. 기독교청에 가요, 목사직 내려놓으래요. 목사직 내려놓고 선교회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로렌 커닝과 그의 아내가 목사직을 총회에 반납하고 사직하고 선교를 위해서 인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총회 사무실에 나와서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대형 교통사고가 납니다. 깨어보니까 아내가 저쪽에서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며. 갔더니 숨을 안 쉬어. 아내가 이미 죽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나님이 분명 선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목사직도 내려놓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로렌, 이래도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래도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로렌이 하늘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예, 주님, 그래도 순종할게요. 이젠 제 인생에 남은 게 제 목숨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목숨을 취하셔도 저는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죽은 아내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라고요? 내 아내가 이미 죽었는데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 커닝햄이 죽은 아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봤던 지나가는 차가 마을로 가서 의사와 구급차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아내가 실려서 수술하고 아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로렌 커닝햄, 그의 평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고 죽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국제 예수 전도단이 세워지고 지금 180개 나라에 선교 지부가 세워져 1100개 지부가 세워졌고 18,000명의 선교사가 180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아십니까? 신앙이란 역경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웁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어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의 삶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발자국마다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